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제가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세라인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 십자가 처형시킨 그 추도 세력들은 전부 다 남성들이겠지요. 남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여성의 설 자리에 율법적 세계 안에서 여성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들이 주도해서 벌린 예수님의 처형 그 현장에 중심부에서 빠져있는 사람, 이걸 이제 주변부라 하는데 주변부, 이거는 중심부가 대비가 되겠죠. 주변부, 아웃사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갖다 버리는 분이 있죠. 중심부에서 꺼져라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이래 있다면 여기 중심부가, 핵심부가 있겠죠. 핵심부가 있고 여기 이제 주변부가 있다면 이렇게 핵심부 준비 있는데 이제 성전 자체도 그런 구분이 있어요. 여성의 뜰, 남성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부에서 최종 처리해서 예수님을 떨어져 내버렸죠. 떨고 내버린 겁니다. 그럼 이 핵심부는 예수님을 제거한 그 세력권이 되겠죠. 세력자들이 되겠죠. 여기에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다가설 때에 여성들이 뭐를 생각해서 다가섰느냐, 두 개의 중심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버린 사회당한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 여성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주변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여기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떨궈져 나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권력 제로, 권력이 전혀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이 주변부에 있는 이 여성들이 권력 없는 자에게 쉽게 다가설 수가 있겠죠. 자기도 주변부니까, 권력에서 멀리 있는 위치니까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부로 밀린 본인들이나 주변부에서 아예 퇴출당한 예수님, 공통점은 기존의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존에 이런 세상, 다른 색깔 없습니까? 기존에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더 살아도 소용없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살아봐야 의미 없다. 소용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심으로부터 배척받을 때 고난받았죠. 이 기존의 이 세상에서부터 밀려나간 더 살아도 소용없는 이 세상에서 중심부 주변부로 이렇게 굳어지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 희망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부터 이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들은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렸다는 말은 자기들도 같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지요. 또 살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떨릴 때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 하잖아요. 고난.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자체가 텅 빈 권력이 없으니까 텅 빈 공백의 사태, 권력이 없으니 빈자리에 세상 사람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자리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여성들은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결국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자아의 것은 무엇이 기다리느냐. 저 인간의 자아는 이렇게 가를 뚫으려고 한다면 자아는 자꾸 뒤쭉 물러가기 때문에 자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자아를 뚫었다고 했지만 이미 자아가 뚫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춤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처음에 자아가 있던 지점을 뚫렸지만 그 지점에 가니까 자아는 저마치 또 물러서 가지고 이까지 뚫어야 뚫린 거야 라고 자꾸 부르는 것 같지요. 인간의 자아는 뚫리지 않습니다. 근데 뚫리지 않지만 인간들은 궁금해하는 것은 자아가 뚫고 나면 거기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없는 세계, 이 자아가 나거든요. 내가 없는 세계에 무슨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백년 이 세상에 자아들의 웅성거리는 세계, 자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코로나 걸리는 이 세계, 여기에서는 더 살아도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거죠. 해답이 없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여인들은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낌새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주방이 됐다는 말은 이분이 이 세상의 끝, 그 뒤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처방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끝자락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 개인이 이 자아의 끝을 보고 싶다. 자아를 뚫고 가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같은 말이에요. 예. 내 뒤에 뭐가 있고 내 앞에는 뭐가 있다. 앞에는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아는데 내가 뚫렸을 때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느 세계에 도달되어 있을 거냐 라는 것까지 알아줘야 제대로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뚫어져서 관통되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의 칸막이처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문풍지처럼 찢어지고 난 뒤에 어떤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나를 지금 내가 나를 여기 있게 만든 세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를 맞아 알아야 지금 내가 제대로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갈 때까지 가보죠.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기 자신은 무책임한 짓이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예요. 70을 살고, 예, 여기 80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지만, 80을 살고 90을 살아봐야 90살 됐다 싶시다. 그러면 이제 90살 돼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태서형, 90까지 사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지. 91살 됐으니까 나도 모르지. 그럼 91살 돼가 태서형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지. 난 죽어봐고 나한테. 죽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런 질문을 근원적으로 인간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살아있는 중심부 주변부의 이러한 구조는 사는 사람들의 세계 아닙니까? 사는 사람 세계에서 특이하게 배척받았다. 죽음에 넘기고 있을 때에 그분의 이제 죽었으니까 그분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죠. 빈자리, 공백이죠. 이 공백의 자리, 고난받고 공백의 자리에 갔을 때 이 고난의 자리라고 만약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게 애틋해 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잊지 못하고 그 현장까지 갔다는 말은 이거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낯섦, 생소하다. 생소한 세계. 상상도 못한 세계. 왜? 여기 있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 좀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 예, 서울법대 안 나온 사람 없이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인간이 아는 지식을 다 농축해서 누적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판단이죠. 인간의 지혜를 대표한 판단이에요. 그 판단에 의해서 추방되었을 때 그게 인간의 대표, 이거는 자아의 대표죠. 자아를 대표하는 이것들이 추방했을 때 비로소 그거는 자아의 끝이 추방된 예수님의 죽은 그 자체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 자리까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놀이동산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귀신의 집 하는 게 있죠. 자, 이제 귀신의 집이라는 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돈이 아까워서 안 가봤거든요. 귀신의 집 하는 게 있답니다. 놀이동산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집에 갈 때 이 동떨어진 세계죠. 예. 분잡스러운 바깥에 그 복잡한 그런 세계보다도 이 귀신의 집에 가면 거기는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 나오니까 동떨어진 세계잖아요. 그 동떨어진 세계에서 여기 동떨어진 세계 귀신의 집이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리에 애들 풍선 들고 가는 그 놀이동산의 복잡한 그 큰 대로변에서 귀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세계는 뭐냐 산 사람의 세계거든요. 산 사람의 세계. 그래서 산 사람의 세계 이 숫자가 한 500명 같으면 500, 1000명은 1500명 이렇게 오는데 여기 귀신의 집에서는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 여성이 몇 명입니까? 마리아 또 작은 야곱 어머니 또 마리아와 또 살로메 3명이잖아요. 3명. 이 3명이 여기 귀신의 집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3명, 3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상실하고 전부 다 한 세트가 돼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예동산의 귀신의 집, 그 죽은 자의 집이죠. 죽은 자의 세계. 그 산 사람 세계에서 보던 프레임, 프레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프레임, 그 액자 틀, 이 프레임이 이쪽에 귀신의 집에서는 이쪽에 산 사람끼리 프레임은 다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프레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근데 이 귀신의 집은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 이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배제당하는 여성들이 이 마지막 페이지로 다가서고 있어요. 이 여성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개인 자아락하는 것은 다 희석되고 소멸되는 세계. 여성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르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도해서 지금 앞장서고 가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아까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권력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권세를 잡아서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나의 한도, 자아의 한도, 내 뒤에 내가 끊어지고 내가 마지막 페이지라면 내 마지막 페이지에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여성들이 있었다는 말은 여성들 입장에서 십자가가 다가서는 건 되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여성들을 통해서 일부 개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의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을 통해서 십자가가 고정된 어떤 지점만의 십자가, 어떤 한 시점의 사건으로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이 여성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가 개방해 주었다. 십자가의 자아의 끝자락 그 뒤의 세계를 주님 쪽에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8장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그 호숫가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 거기 사진 보면 영어로 막달라 깜빡하게 적어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유명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장사 잘하고 있죠. 그 막달라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의 집에 자기 고향에 이 귀신의 집이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곳으로 이렇게 하나 설정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이쪽에 멀쩡하다는 이쪽에 무슨 집이 됩니까? 귀신의 집이 되고 귀신에서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뭔가 우리의 이 성경 보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곳. 그곳이 멀쩡하던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아직도 미래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거고 그것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권세와 권력은 인간의 자아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돈독시키는 겁니다. 더 깐깐하게 만들죠. 인간의 자아를 설명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의 집합체, 자아라 하는 것은 과거의 집합체 또는 과거 기억의 집합체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 입장은 프로퍼티가 해야죠. 이건 뭐냐면 소유 또는 소유성, 소유된 재물. 내 재산 없으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이 없으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정신적으로 보면 자아라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의 집합체가 자아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이 다 모아놓으면 그게 자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차 사고 나서 뭔가 두뇌에 뭐가 하나 다쳐버리면 갑자기 기억이 날아가 버리면 뭐가 그 가운데 있었던 자아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아라는 건 과거의 기억의 집합체라 해도 모아놓은 것이라고,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과거의 집합체 기억이라 하는 것은, 자아라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실체가 아니란 뜻이죠. 기억이니까. 그냥 실체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미지에 불과한 거죠. 이미지에 불과한 거죠.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이미지가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옛날 내가 살던 동네 가면 갑자기 어릴 때 내 모습이 생각나고, 기억나지 않았던 장소들이 다 그때 뛰놀던 것이 기억이니까, 기억의 다발이니까, 기억의 다발이 하네요. 기억의 다발이 자아니까 다시 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다발이니까 자아는 다른 타인과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일치되지 않지요. 왜요? 본인만의 기억이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이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그때 7살 때 예수의 기억, 이거 다 들었던 그 설교, 9살 들었던 이런 기억들이 집대성해서 예수님 자꾸 규정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나만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나만의 예수. 나만의 예수니까 예수는 다른 말로 예수는 나의 것이 되죠. 나의 것. 예수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엉터리 예수죠.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할 때 이 말이 맞아 틀려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뭐냐?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언제? 아니 뭐면 뭐고 내 것이 없는데 왜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2005년도 8월 22일 날 여기 광주 강의에 나왔던 녹취된 거예요. 아까 책상 앉아서 보니까 이게 나왔대요. 권도전서 강의할 때 나온 거. 너희는 예수의 것이 되어버리면, 만약 너희 예수 되면 이게 되어버려요. 예수는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왜? 내 기억 속에, 내가 7살부터 주일학교 가는데, 주일학교 들었던 선생님은 그때 목사님 설교, 거기서 된 이미지, 예수라는 이미지를 끌고 모아서 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 가상 이미지가 되고, 실체는 누가 돼요? 내가 실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서 나왔던 이미지, 내가 투사한 이미지,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가 돼. 나의 이미지가 뭐냐? 예수가 돼. 그건 완전히 엉터리죠. 물론 오늘 보면은 여성들도 갈릴리 따라 다녔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뭘 만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서 산채로 예수님의 세계를 만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바라는 24장 18절에 글로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글로바 탁구 상표 이름이 글로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지금 죽은 처럼 만났습니까? 산처럼 만났습니까? 산처럼 만나죠. 그게 산처럼 무슨 세계를 만난다? 산처럼 죽음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죽어야 죽음의 세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이미 시효가 끝나버렸어요. 죽고 난 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산채로 주님을 만나야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산채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미리 주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성령 주시는 이유가, 이 지금 오늘 여자들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지금 운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어서 강제로 추방시킨 그분의 죽음을 보러, 그분의 살아있음을 보러 간 게 아니고 그분의 죽음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장차 성도에게 성령이 왔을 때의 마음 자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나를 있게 하는 나의 세계라면, 나의 세계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에 비해서 뭐가 되겠어요? 죽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접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를, 이런 생각을 3명의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의하면 죽은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여성들은 아주 그까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 감당 못할 분이 죽으셨다면 그분이 가신 그 죽음의 세계, 그 죽음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진짜 세계라는 겁니다. 이 3명의 여인에 의하면 진짜 세계는 이 살아서 권력지고 까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는 주변부에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여인이 그렇게 기존의 사람들 예수를 미워했지만 자기는 권력이 없으니까, 소유한 게 없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 없지요. 두 번째 프로퍼티 하는 건 인간의 소유가 있을 때 자아가 있는 겁니다. 소유가 그 자아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자아라는 것이 살아도 죽은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소유물, 소유 재산, 이것이 자아를 대표한다면, 인간의 삶은 뭐냐 하면 무엇의 균형이냐? 생산과 소비의 균형. 이것이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생산과 소비,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적당하게 균형 맞추는 거예요. 월 한 300 들어오면 한 200만 쓰고 100만 저축하고 있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수입은 100만 원인데 200만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블, 자기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면 뭐 없어요. 내가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 인간들은 이 소유, 힘, 권세, 이것이 있어줘야 인간은 자아가 생성되는 겁니다. 하나의 자아는 정신적으로 기억의 다발을 자아라 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에 실제적으로 자아라 하는 것은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은 균형 잡힌 삶, 생산과 소비가 유지가 되는 균형 잡힌 삶일까요? 아니면 화목일까요? 화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거기에 대한 평화, 진노하심에 대한 해결책이 화목이잖아요. 로마서 3장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목하게 되게 해줘. 화목.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균형 잡힌 삶을 원해요. 이거는 이 여성들처럼 자아의 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만. 계속 자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행이 참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 자아 뒤에, 가하가 이게 뚫렸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귀신 들렸다가 풀려나온 막달라 마리아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이 여성들은 자아는 1, 2, 3, 4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죽음 앞에 보면 1, 2, 3, 4 우리는 3명 갖다가 의미 없어요. 이 3번 프레임 전부 다 그 죽음 앞에 우리 이쪽 세 쪽은 전부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동질이 돼, 동질이. 네가 어떻게 살았든, 너 어느 동네에 살았든, 너 고향이 어떤 관계없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가 거기서 귀신에서 떠난 구원받은 그런 새로운 동질이 돼. 하나의 동질이 된다. 너 나의 구분이 우리가 설정했던 나와 남이라는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의 분류는 의미 없다. 이만입니다.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너는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 자체가 분류가 의미가 없다. 너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게 되면 이 모두는 죽음 앞에서 죽음에 합류하는 자들은 이미 분류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자꾸 분류가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지만 이 복음인 생각을 복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복음 관심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복음 관심이 떨어질 때 사실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가서 복음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목욕탕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뜨거울 게 있는데 아이 뜨거라 해가지고 복음이 뜨거라 뭐 복음이 뜨겁게 해줬다 그런 생각 안 든다고요. 그거는 한 5초 뒤에 복음이 주님이 뜨겁게 해줬구나 해들지. 처음에는 뜨거라 해야 돼. 복음만 살아나는데 왜 맛이 없어? 이거는 복음 생각 안 하잖아요. 맛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 기대가 줘야죠. 뭔가 기대하면 죄가 돼요. 자꾸 마귀와 관심사를 복음을 빼버리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분류를 해요. 내가 선한 쪽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쪽에 속하는지 내가 훌륭한지 내가 악한 복인지 선한 복인지 양인지 여선지 자꾸 본인을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아가 구멍 뚫린 게 아니고 자아 뒤편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아의 목매는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볼까 자아를 제대로 어떻게 감수해볼까 자기 자아 관수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자아라는 기억이 자기의 기억이 너 살아온 평생이 분류당하고 또 자기가 분류당한 대로 분류해왔던 그런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계가 분류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 친숙한 세계죠. 친숙한 세계. 그런데 이 자아가 구멍 뚫린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낯선의 세계. 아주 낯설어요. 근데 친숙한 세계에서 낯선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벌 떨지요. 벌벌 떤다고요. 떠드는 덴저러스. 덴저러스가 말 그대로 처음처럼 자꾸 위험하다고 생각해. 위험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잘못됐냐 하면 반대로 쓰고 있어요. 내가 망치니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당연히 망치기 때문에 내 망치는 걸 가지고 덴저러스 위험하다 하면 안 돼요. 분류를 주님 세계에서 내가 이런데 복음 빠진 이 세상에 좋게 분류되려고 하는 나를 괜찮게 분류된 자아로 규정하는 이게 위험한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목을 이걸 제목 해달 싶은데요. 오늘 뭐 제목 한다는 말이 아니고
계곡의 수영장. 잘 만드신 수영장 말고 계곡의 수영장. 지리산 계곡. 예. 무허가 상인들. 지 맘대로 주고 만들어놓고. 구청에 허락도 없이. 예. 평상 피워놓고 돈 받으면 백수 팔아먹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곡의 수영장. 계곡 수영장 비닐을 어설프게 비닐을 가지고 막아놓고, 예. 아들 빠지지 말라고 한 1m 한 50, 30cm 해놓고, 이렇게 계곡에다가 간이 수영장 만드는 거예요. 간이 수영장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애들 여기 하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돈 한 10,000원 주고 뭐 백수도 먹고 이렇게 퉁퉁 여기 논다 이 말이야. 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간이 수영장 하면서 이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걸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죠. 현실. 현실은 계곡의 수영장 같은 거예요.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나중에 망가지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현실 속에서 자아의 집단에서 권력 찾기에, 돈 찾기에, 그걸 따라서 인간을 분류를 시키고, 예, 못난 놈, 인생 잘난 놈,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막달란 말이야, 이 소에서 뭘 느끼냐,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존재다. 막달란 말의 입장에서 이게 귀신 들린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귀신이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갈릴리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기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곡의 수영장에서. 이거 어디서 흘러들어옵니까? 바로 예수님께 흘러들어와서 어디로 빠집니까? 예수님이 심판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 수영장 안에 내부가 얼마나 이게 오인되었으면, 모든 것이 착각 속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계곡의 수영장, 이 현실죠. 이 수영장. 예. 현실을 할 때, 소위 일반 그 사람들은 뭐 여기서 돈 벌고 뭐 재미나게 아주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최고지 뭐 이래서 나는 이명웅이나 들으려다 뭐 이래가지고 사는 그만이지만, 소위 공부 꽤나 했던 철학자들은 뭘 봅니까? 여기서 뭘 보냐면 시간의 흐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나중에 여기서 한 80, 90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예, 어린애가 죽는다는 말은 그동안 뭐 하렸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시간에 이렇게 당황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에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철학자들은 뭐냐, 이게 시간의 멈춤을 뭐라고 하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멈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F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전에 전지의가 나왔던 건데, 전지의가 또 미남 전지의가 스위스 마을에서 촬영한 게 있는데, 어떤 400년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둘이 만나는 것만 움직이고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정지가 되고 수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별에서 온 남자. 그래, 별에서 온 그대. 예, 보기는 많이 봐. 하여튼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 보면 그 만난 순간은 모든 게 정지가 되고 그것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시간이 멈춰 정지되어 있는 그 진리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스톱시키고 원인이 되는 거.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그 진리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원천의 원천.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 영원한 것을 이렇게 모델을 정했으면 모델이 가만히 있으면 원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델이 막 뛰어다닌다면 진리를 띄우고자 하는 모든 수가 헛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 칸트는 이걸 진리라 여기고 이걸 찾으라 하거든. 인간 속에 양심이 있고 인간 속에 도덕이 있다. 인간 속에 별이 있다 하거든요. 별처럼 영원한 게 있다. 그런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양심과 도덕의 윤리가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은 뭐냐, 인간의 자아를 영원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자아를 분석해보니까, 자아가, 정신 분석해서 자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지의 A라고 하는데, 미지의 자아가 따로 있고, 앞에 사람들께 내보이는 것은 이게 가짜 자아인데, 이 가짜 자아를 뭐냐면 상상계라고 합니다. 상상계, 내가 상상한 이미지를 남들에게 자꾸 보이면서 동반해서 본인도 모르는 진짜를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빼면서 이 자아가 뭔지를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나 그럼 과학자들은 뭐냐? 과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진리를 뭐냐면 두뇌 세포의 활동이다. 이래 보면 두뇌 세포의 활동이다. 이래 규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나 형상,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슬프려 하면 두뇌에다가 약물 주입하면 기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저들도 나갔다 줬어요. 왜냐하면 왜 이 약물이 슬픈 감정을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품을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딱 아달이 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모르겠다 이것을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찰하는 시선이 진리 사태를 망쳤다는 겁니다. 한 볼까 하고 보는 순간 그 관찰되는 대상이 그 입자가 나 너그 말 안 들어 삐졌어. 이게 불합정성 원리네. 하이젠베르그의 불합정성. 요게 입자야 파동이야 보는 순간 입자 보고 싶으면 입자 보여주고 파동 보여주면 파동 보여주니까 도대체 불합정 진리는 영원히 미궁에 빠진 겁니다. 그냥 써먹기만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라고 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알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일곱 귀신 문제는 일곱 귀신들을 얻었어요. 도대체 자아가 뭔지를 계속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 악마가 만든 자아가 계속 물러가면서 완전히 귀신집이 이리로 오느라 계속 네가 아무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복음을 파헤치겠다고 십자가 뭔지 연구하겠다고 성경 들여다본 사람들 백날 돌봐와도 알겠다는 본인이 살아있는 한 그 예수에서 진리는 그들의 구미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개혁주의 70일에 다니엘 70일에 비유서적 해서 그 논문 할 때 그때 그 논문에 제일 앞서론 그 영어로 된 영문 초록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진리를 막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목사람도 같이 분노해요. 그 초록이 올라놨어요. 그 십자가 말에 그죠. 제가 올라놨죠. 하나님은 당신들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뭐냐? 주께서 주님 쪽에서 흘러 들어온 게 없으면
흘러들어온 게 없으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진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자만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이건 마르크스 이야기인데요. 마르크스가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교환 행위다. 교환 행위예요. 뭘 교환하냐면, 나를 가치 있게 하도록 항상 바꾸치게 하는 교환의 세월. 이게 뭐냐면 인생입니다. 저 남자하고 사는 거 가다 내 가치인데 저 남자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가치 있을 건데, 항상 그 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시장에 간다. 시장에 왜 갑니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작은 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만든 작은 회사를 만든다. 그 농기구 작은 회사 만들어서 돈을 벌지요. 그 돈 가지고 마트에 가서 만두를 산다.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집에서 삽 뜯어먹으려고 하면 이빨 나가 안 되잖아요. 삽 뜯어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굶어 죽지요. 그러니까 뭘 바꿔요? 삽을 뭐로 바꾼다고 마트에 가서 만두나 쌀로 바꾸죠. 이게 교환이에요. 인간은 뭐 늘 바꾸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수요일날 이야기한 담요 펴놓고 뭐가 돌아갑니다. 화투패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발을 뺍니까? 예. 어떻게 발을 빼요? 예. 삼성전자 빼가지고 LG전자를 바꿀까? 맨날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식 이거 바꾸고 1% 정기예금 빼가지고 펀드 열까? 맨날 이 생각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여러가지 운빨이 분산되면 어느 하나도 폭삭 나온 경우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 전부 다 누굴 가치 있게 한다? 나를 가치 있게 해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영원히 믿습니까? 영원히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출동 살던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기 가치를 모른다고요. 이 가치가 어디가 바꾸냐 하면, 같이 살아있는 인간들끼리 남의 손에 있는 괜찮은 것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두 명의 여인은 뭐하고 바꿉니까? 자아와 뭐가 바꿔요? 예수님의 죽음과 바꿔버리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바꾼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바꿀 필요도 없이 확정된 진리체제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 죽음 안에 있는 것을 이 세 명의 여인은 살아있는 채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원천, 자아의 원천을, 계곡에 수영장에 물 들어오는 그 장소에서 지금 다가서고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코로나 이런 데서 신경 쓰지 말고,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런 분류하지 말고, 아예 그런 분류조차 의미가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가서는 겁니다. 산채로 주님의 세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세 명의 여인이. 이 세상에서는 주변부기 때문에 별로 이 세상에서 기대하거나 할 필요 없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인의 세계거든요. 오인. 오늘 제목 이걸 할까? 오인의 세계. 착각의 세계. 착각이라는 딴 이야기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오인하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앞에 뭐가 붙어요? 내가 붙죠. 이걸 바로
십자가가 없애버립니다. 10번 씁시다.